오늘 주일은 감리교가 정한 교역자 복원 주일이죠. 교역자라고 하는 이 명칭은 특별히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을 전문직으로 알고 그 직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오늘날로 보면 목사들을 교역자라고 부르죠. 이 목사님들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을 살피고 또 생활을 살피고 그리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 주일이 교역자 복원 주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런 말로 영혼의 양식으로 영을 배불리고 영적 음료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분투하는 교역자들을 다른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더 존중하고 그리고 아끼고 위로하고 공경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당시의 장로들은 오늘날로 교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에서 오늘날 교회 또 시무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의 양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받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보면 경쟁자였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경쟁자로 삼았지만은 훗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을 때 경쟁자였던 그 여호수아를 받들고 섬겼던 것처럼 더 나아가 실로아누가 디모데를 섬기고 협력하고 빌립보 교회 누디아가 바울을 섬기고 고린도 교회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가 바울을 심고 도운 것처럼 협력하고 후원하고 동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목회자 가족들이 있지만 목회에는 가족도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직을 감당하는 레위족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가족의 안위와 부모 형제의 애경사조차 헤아리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헐뜯는 자들의 허리를 끊으시옵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저주하면서 레위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에 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축복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해가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아론이 만든 금 송아지 상을 숭배하고 절하면서 그리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법의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더 나아가 너를 위하여 우상이나 주상이나 목상이나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라 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에 분노하여 모세는 형제 자매에 대한 동정심조차 버리고 레위의 허리춤에 칼을 차게 만들고 그 칼로 오가면서 형제 자매 동기간들을 도륙하게 했는데 그날에 레위의 칼에 죽은 이들이 3,000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형제들은 모세와 레위에 대하여서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라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모독했어요. 여러분, 레위라고 양심이 없었겠어요? 사랑이 없었겠어요?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은 그 칼에 죽어진 3,000명의 영혼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레위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부모 형제에게 가혹하리만큼 못돼먹은 인간들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토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입을 빌려서 그런 이들의 허리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생계에 필요한 땅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농토가 없었어요. 텃밭은 있었을 수 있어요. 농토가 없었죠. 그래서 전적으로 그들의 생계는 형제 지파들이 내는 11조와 각종 헌금과 헌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빌어먹고 사는 존재가 레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비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신에 레위는 뭐 했느냐 하면은 분향단에 불 지피고 조석으로 기도했던 것이죠. 편안을 기도하고 안녕을 기도하고 건강을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레위에게 비록 땅은 없지만은 더 풍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가난뱅이라고 비난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하는 성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점에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교육자의 생활에 있어서 금전적 문제로 비굴해지지 않도록, 건강상의 이유로 민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회자로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어야 될 목사들이 파렴치한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이 그지없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요, 희생해가면서 목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날 뉴스에 도배되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처음은 다 희생하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교세가 확장되어지면서 정치와 손잡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세속말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교육자들은 비난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석사 학위는 가져야 돼요.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교육자로서 70% 정도의 교육자들이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그런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그런 생활비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보람이죠. 내가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기도로 인하여 저들이 희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 저들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할렐루야. 그 보람이 없으면 성직이라는 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만 해도 1990년 2월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횟수로 보면은 35년을 넘었잖아요. 만으로 35년 한 직장에 한 직업인으로서 살았으면 그래도 내 노 정도는 아마 어느 정도 지방카는 장만했을 법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러질 못해요. 큰 교회를 담임하든 작은 교회를 담임하든 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 직을 감당하는 것은 뭐예요? 보람이죠. 성직을 감당한다는 보람이에요.
여러분, 각 감리교회 목회자의 70% 가까이가요 거의 비전교회예요. 저만 해도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도 그 자식들이 목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교인들은요 목사의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양으로 취급하려는 사건이 아닌 이상 양을 위해 목숨 버리는 선한 목자여야 하는 목사는 희생으로 목회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마냥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영육의 건강을 위하여, 성도의 행복을 위하여, 안녕을 위하여 애쓰는 목사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병약하고, 상대적으로 없이 여김을 받지 않도록 교회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다 가난했어요. 다 보리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보리밥에 닭강 하나 국수 줘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오늘날에는 상대적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응?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성직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능력이 되는 한에서 목사님들이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셨더라고요. 당신은 1년 전에 장로 될 사람을 당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1년 동안 교육을 한다. 그리고 1년 동안 교육받은 그 장로들을 시무장로로, 신천장로로 세우는데 그 첫 번째의 시작이 뭐냐? 추천받은 장로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이 대답을 하죠. 목사님을 잘 도와서 목회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을 해요. 맞는 말이지만 그 일은 내가 할 테니, 그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은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일을 하십시오. 목사님, 다른 일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으십시오. 목사님, 매일 저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네, 그것도 은혜이죠.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가 되기 위한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예수님처럼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죽으십시오. 죽고자 하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런 대화로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간문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암송시키고 서약하게요.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의 장례를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1년의 과정을 마치면 목사님이 권면하는 거예요. 죽음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죽는 게 최고의 지도적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런 1년의 과정에 공부를 마친 장로가 이제 신천 장로가 되어서 시무 장로 역할을 감당할 때 안티 장로가 아니라 동역 장로가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저는 지난 수요일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은 3년 6개월을 통과하고도 예수에 대하여 반신반의했는데 백부장은 예수의 죽음을 보고
예수의 고난 당하심을 보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이 아니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군말 없이 신음소리조차 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는 그 예수를 보면서 맞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교인은, 진짜 장로, 진짜 목사는 십자가 지는 목사죠. 장로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의 성전돌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아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이요, 그런 성전을 주님이 저주하셔도 유분수지, 그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날이 이를 것이다. 아니, 답시다. 무너뜨리리라고 예언하셔. 하나님 무너뜨리리라고 예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당시의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 통치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즉위와 함께 BC 20년에 착공해서 AD 63년에 완공한 83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46년이 되던 해였더라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아직 공사 중에 있었지만은 큰 성전의 기둥은 자그마치 12m 정도가 되었어요. 12m 높이였다고 그래요. 100톤 가량이 무게가 나갔다고 그래요. 회량으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지붕인 돔은 황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까지 햇빛을 받으니까 휘황찬란한 거예요. 저 우리 교회 네모델링 할 때 유리창을 어떻게 할까? 마음속으로 금색깔로 하자, 황금 색깔로 하자. 그 돈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떨어진 돌조각 하나를 집어갖고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정교하고 단단하고 화려한 이런 돌로 이 성전을 짓고 있으니 만세반석입니다.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성전이셔. 성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집이니까 예수님의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 집을, 안팎을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대한 기록이 11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석구석을 살펴보니까 이런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전이라면 무너져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증표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족합니다의 신앙 고백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줬어요. 당시의 임금이었던 헤롯 대왕은 이두메 곧 에돔 지역에 속한 출생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헤롯이 로마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뇌물 주어서 환심을 사서 황제로부터 왕위의 봉직을 받아가지고 취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전통 유대인들, 오리지널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저거는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가 임금으로 섬기기에는 출신 성분이 미력한 거야. 그래서 안티가 많아. 오늘 우리 정치사도 그렇잖아요. 비록 그가 대통령일지언정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생각해 본 거야.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당시에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개보수가 덜 되어서 제가 보임에서 예배당을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안을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새고 헐고 낡았던 것처럼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였던 거예요. 잘 됐다. 내가 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개보수하자, 건축하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내 지혜를 짜내서 이 성전을 완공을 하자. 그러면 저들의 마음이 내게로 쏠리겠지? 정적인 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는요, 성전 운영권을 자기에게 뜻을 맞추어 협조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위탁을 했어요.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그렇게 위임을 받은 대제사장들이 한 짓이 뭐냐? 성전 뒷마당에 시장 차려놓고 환전치기 하고 재물 팔아 치부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돈으로 뇌물 삼아서 그 제사장의 직을 세습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라 어떤 성전인 거예요? 해칠한 무덤과 같은 성전인 거예요. 독사의 소굴이었고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는 이리의 소굴이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의는 하나님을 향한 제의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과 긍휼과 자비심은 눈꽃만큼도 없고 오직 헌신만 강요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성전은 돌 안에 돌 위에 돌 하나로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미국에 1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청병을 받은 예레미야 스트팩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청병을 받고 첫날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렇게 노숙자의 모습으로 교회에 일찍 가서 교회 주변을 서성였다고 그래요. 하지만 교인들 중에 그 누구도 다가와서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어요. 2-3명에 불과했다고 그래요. 교회로 향하는 교우들에게 목사님은 제가 배고파서 그러는데 여유 있으면은 잔돈이라도 좀 몇 불이라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손을 내밀면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갔어요.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예배위원들이 와서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당신과 노숙자가 앉으면 안 돼, 뒷자리로 가라고. 그래서 뒷자리도 감지독지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이자가 올라와서 사이를 보면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스티펜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스티펜 목사님 오셨으면 강단으로 올라와 주세요. 두리번 걸어도 목사님을 보이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때 노숙자가 벌떡 일어나 앞으로 뚜벅뚜벅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죠. 아니, 당신이 왜 나옵니까? 내가 스티펜입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성경을 펼쳐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0절까지 읽어 내려갔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뒤에서 영접하였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는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였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이 많지만 하지만 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 우리는요, 종종 논산의 맛집으로 소문난 반월 소바를 찾는 손님들의 주차로 인하여서 비위가 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차한 그분들의 행태를 보면서, 심지어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교회 현관까지 들어와 안주인 행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고 가고, 그런 행태에 화가 나요. 그래서 주차장을 좀 닫아버릴까? 가급적이면 저분들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리고 또 그들로 인해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많아요. 그런데요, 구도지 무서워도 된장 못 담급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만세반성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회는요, 신정사회요, 종교가 정치를 하는 사회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주시고 안위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교인들, 목회자들을 보면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금 거북이를 더 믿잖아요. 금 거북이를 더 믿지 않아요. 오늘날 그들이 믿는 것은 백을 더 믿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의 백을 믿지 않아요. 뇌물의 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뇌물의 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금 거북이의 힘을 빌리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어요? 성전을 봉헌한 지 7년 되는 해인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지 않냐고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관계에서 더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성모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장의 수태 사실을 고지받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들통나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불리를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믿는 게 신앙이에요. 돈의 힘을 빌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힘을 빌리는 게 신앙이고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게 신앙이고요,
신앙한다는 것은요,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허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허무시겠어요? 하나님이 없고 정치만 있고 권력만 있고 거기에 돈만 있어요. 유불리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똑바로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로만도 복 받았음을 인정하고 살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